학교 성가대는 해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 여하간 그런 성가대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요새는 신문이나 TV를 보면 다른 것보다 일기예보를 먼저 봅니다. 워낙 기후가 불규칙하고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은 나가실 때 멋있게 하고 다니시지 말고 두껍게 그냥 모자도 비도 없는 거 쓰시고요. 머플러도 잘 두르시고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만 되면 또 제가 바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온양 현충사라고 하는 곳에 좀 살은 적이 있거든요. 겨울에 눈만 내리면 그 추운데도 집에 붙어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 냇가에 가서 썰매 타고 메기도 잡고 뭐 개구리며 피라미 잡아다 고먹기도 하고 함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고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도 겨울만 되면 신바람이 나서 나가 놀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얼어붙은 계절이 아니라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면 아주 신나는 계절이다, 은총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이지만 움츠러들지 마시고 아주 기분 좋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새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안마 하나님, 안마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마는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인데 우리말 엄마하고 똑같아요. 또 아람어로 예수님이 아빠 그랬는데 이 아빠도 우리말의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또 이것저것 책을 뒤치다 보니까 인도 남부에 타밀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 타밀어가 우리말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또 우리 자장가 가락하고도 똑같고 아리랑 아라리오도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결례처럼 고산신앙을 가졌습니다. 곧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죠. 모세도 예수님도 시내산과 변화산 같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류학자들은 그 인종과 문화의 뿌리가 높은 산에서 태양을 숭배했던 불안 문화 계열로 우리하고 그 맥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뿌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가 가장 친근했던 것은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빠. 이 하나님이 굉장히 다정스럽고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교는 안마, 곧 엄마가 아니라 아빠 신앙을 형성하고 가져왔습니다. 아빠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을 때 이 아빠 하나님은 결코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2000년 동안 형성된 아빠 교회는 가부장적이에요. 절대 권위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이런 교회를 형성해 온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벌써 이제 30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전화하거나 저를 만나면 아빠 그래요. 아버지 안 그러고. 듣기가 좀 간지러워요. 아이 때부터 맨날 같이 놀고 제가 뭐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근하니까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엄마 같은 아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우리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화도 잘 내시고 혼도 잘 내시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는 게 조금 이렇게 껄끄러워서 지금도 우리 아버님을 보면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 하고 그도 낮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아빠 하시며 탄생한 교회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앙과 가치와 삶이 남성 중심, 곧 제도 중심, 권위 중심, 힘 중심, 계급 중심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만 엄마 교회가 아빠 신앙, 아빠 교회로 편질되고 말았어요. 그 여러 증거가 비평적인 신약 성서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운동과 전도의 주인공들은 남자들로 구성된 12명의 제자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남자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운동의 주역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을 때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교 운동을 할 때 온 재산을 팔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에서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여자 교우들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을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도 예수님의 운동도 안마 사상이고 안마 운동이었는데 이것을 안타깝게도 가부장 문화 속에서 남자들이 살짝 자기 것으로 가로채서 자기 문화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어디 뭐 교회만 그런 것입니까? 주전 3000년부터 문명이 열린 이후로 인류의 삶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 토대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문명 비평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인류의 문명이 이제 가부장 문화에서 모성 원리의 문화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폭력, 전쟁, 끝없는 소유, 착취, 환경 파괴, 정복과 같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들이 앞장서서 남성 원리에서 여성 원리로, 아빠에서 안마로 성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먼저 성전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점을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과 문화에 적용하자면 바로 안마 신앙, 안마 문화, 안마 교회를 목표로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빠 신앙에서부터 곧 가부장, 구성 중심의 신앙에서 안마 신앙으로 전향하는 일이 과연 성서적인가?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말하면 호주를 아버지에서 엄마 성씨로 바꾸는 거 이게 성서적으로 합법적인가? 그렇습니다. 당시의 보편적이고 철저한 가부장 문화 속에서도 성서는 모성의 신앙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성서의 지혜 문학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성서는 크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는 포로기를 거치며 편집되었고 성문서는 귀한 후에 그때 형성이 되었습니다. 성문서 가운데는 역대기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처럼 역사서들도 있습니다. 시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낭송하는 5두루마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나 잠언, 제2경전인 집회서 이런 지혜문학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문학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위한 책이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지혜문학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명예도 얻고 부귀도 얻을 거냐, 이런 성공하고 복을 누리는 삶의 지혜, 처세, 도리, 꽤, 충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지혜문학이에요. 아주 습속적인 문학입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을 늘 읽고 그 비교를 익히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인간 관계를 맺는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일찍이 눈이 띄어가지고 지혜문학을 열심히 읽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멋있는 사람이 됐을 건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잠언서 본문은 지혜를 찾아서 성공하는 삶을 일구라 하는 격언과 경험 그리고 그런 충고의 모음집들입니다. 아들아 아비의 분계를 귀담아 들으라 하면서 시작되는 이 잠언서, 그런데 잠언서의 결론이 엉뚱합니다. 오늘 결론을 읽어드렸는데 엉뚱하게도 잠언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결론을
여성 찬양, 아내 찬양, 어머니 찬양으로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야훼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고 주장하는 지혜자가 잠언의 맨 마지막 결론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여자 찬양으로, 아내 찬양으로 끝맺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혜자는 팔불출입니다. 우리 흔히 자기 안 씻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팔불출 같으냐 그러잖아요. 오늘 잠언서의 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찬양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한, 아내가 한 업적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그동안 남자들이 해오던 그런 모든 일들입니다. 장사하는 일, 식량을 구하고 고로 분배하는 일, 포도원을 사고 가꾸는 일, 굳이 하는 일을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아내가, 딸이, 여자들이 이런 남자들이 하던 일을 남자보다 더 씩씩하고 수완 있게 잘해서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고 덕분에 남자들도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참, 이런 아내를 둔 남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누라라면 남자들은 누구나 팔불출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다 팔불출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딱 한 번 팔불출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이 있네요. 우리 손흥국 목사님. 그러나 팔불출이 한번 되는 것도 어쩌면 행복할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의 맨 끝은 집안의 아들들과 남편이 일어나서 야훼의 업적을 찬양하듯이 아내와 어머니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일제히 교우들이 일어나서 영광송을 부르듯이 남자들이, 아들들이 벌떡 일어나서 야훼 찬양 대신에 아내 찬양을, 여자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문학의 백미인 잠언서의 결론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의 주체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과 권세를 여자에게 넘겨주라. 아빠 세상에서부터 엄마 세상으로 전환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혜문학인 욥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하고 똑같은 결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받은 욥은 아들 7, 딸이 3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 인생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맨 끝을 보면 또 자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소개하며 딸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들은 7이라고만 되어 있고 딸 세대에게는 여미마, 비둘기, 구시야, 개피야, 게네네프, 화장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며 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딸들에게도 남자들과 똑같이 유산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도 아빠로 시작해서 안마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아주 전형적인 가부장의 의인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 진짜 야훼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하나님 이해와 삶과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자, 아들, 가부장에서부터 여자, 딸들, 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화장품 많이 넣으면 아유 저희 계집애처럼 우리가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나 오늘 욥은 전에는 계집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무시했던 비둘기, 계피장, 화장대가 아름다운 삶과 세계와 신앙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지혜문학은 제일 나중에 편집됐습니다. 보신 대로 지혜문학은 아빠에서 안마신앙으로, 아빠 공동체에서
안마 공동체로 그 관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철저한 가부장 문화 속에서 자기들은 살고 있지만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은 안마였다, 엄마였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자가 강조하지 못하는 안마신앙을 가져야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족장들이 만난 하나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엘샤다이가 산의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봉긋봉긋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여자의 젖가슴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북 진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진안에 가시면 마이산이 있죠? 멀리서 마이산을 보면 봉우리가 두 개 우뚝 솟아 있는데 꼭 엄마의 젖가슴 같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동시에 젖가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마 하나님이신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휼이시다, 구휼의 하나님이시다. 예언자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구휼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구휼 또는 자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움에서 온 말인데, 이 라움은 여자의 자궁을 뜻한다고 해요. 예언자들이 선포한 자비의 하나님, 구휼의 하나님은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 태 속에서 사랑으로 아기를 품고 기르다가 산고를 치며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젖가슴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게 길러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원래 속성이 안마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치유문학은 안마신앙, 안마 공동체, 안마 생활을 그 결론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안마신앙에 충실하고도 창조적인 계승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습니다. 속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가부장 아버지처럼 무서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길렀던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엄마같이 그렇게 다정하고 잘 놀아주는 그런 좋은 아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장난치며 놀자고 부르듯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아버지입니다. 거리가 없는 아버지입니다. 엄마 같은 아버지입니다. 안마신앙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신학자 요한은 살림하시는 예수님을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생하는 제자들의 노동 현장에 왔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밤새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생입니다. 던지고 또 던지고, 얼마나 고달픈 노동의 현장입니까? 본문을 보세요. 이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래사장에다가 손수 숯불을 지피시고 물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자신이 손수 차리시는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와서 아침을 드려라. 그리고 이때는 동트는 아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아침상을 차리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찬란히 새 역사, 새 문명이 동트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는 아빠가 아니라
안마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울 때 홍역을 치릅니다. 교회마다 감투 직분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주인 노릇하느냐 하는 힘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가부장교회, 아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교회마다 장로 피택을 하면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의 주체가 안 되면, 자기 신앙과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 상대를 쫓아내든지 자기가 떨어져 나가든지, 이게 모든 교회가 깨지는 원인입니다. 우리 교단도 노예가 막 갈라져요. 하늘같이 나는 노예가 쪼개지고 막 그럽니다.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노회장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서로 총대가 되고 무슨 임원이 되고 신학교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파당을 짓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안 되겠어요. 이제 정말로 힘을 추구하는 아빠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안마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마다 다 그래요. 담이나 제주기를 할 때마다 언쟁을 하고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역자들이나 신도들이나 모두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을 달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 기장은요, 우리는 인권유단이다, 우리는 뭐 정의유단이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나 자기 손을 쓰고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 재물을 바쳐서 몸으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이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점은 더해요. 손발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렇지 않죠?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손발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엄마처럼 몸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남편처럼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저녁밥을 차립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도 학교 다니는 자녀들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하지 않고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주장이나 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관념, 로고스의 신앙은 아빠들의 것입니다. 신앙은 몸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은 자기 먹을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먹였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내드렸습니다. 몸이에요. 몸은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손발의 수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야말로 말 관념으로 사는 아빠 교회가 아니라 몸교회, 내 손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안마 교회가 되는 것이 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발을 통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기장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의 고난을 끌어안고 넘어진 생명에게 젖을 물리고 내 한 줌살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끼니마다 떼어놓는 이 작은 실천들로 이루어진 교회와 우리의 신앙, 바로 이 안마신앙, 안마교회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해방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생명살림의 교회입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내시고 품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엄마 같은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의 절기입니다. 중세기 도미니코 수도회의 대학생이며 신비신학자인 마이스터 에커라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시아는 내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묵상해봤어요. 만일에 2000년 전에 마리아 태숙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성서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역사 기록에 대한 신뢰일 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리아의 태속에서 메시아가 잉태되고 자라고 그래서 산일이 되어 메시아를 낳았듯이 오늘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이 삭교 작은 교회 안에서, 이 결의 안에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동안 여기 삭교교회 모든 교우의 몸과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결의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시는 그런 전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수태고지를 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수태고지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아멘하며 내 삶의 태 속에, 내 영혼의 태 속에 메시아를 잉태하고 키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